오늘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성경 말씀은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을 아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새롭게 하느냐, 그 2장에 가서는요, 이 골로새서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런 공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지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도 이 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취미가 뭐예요? 공부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저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끊임없다 보니까요, 뭐 잠자리에 갔을 때도 책 들고 가고, 밥 먹기 전에도 책 보고, 화장실 가도 책 보고, 뭐 휴가 갈 때도 책 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려는 의욕은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이런 배움의 능력도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까 예수님 안에 가게 되면은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혜는요, 지식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아까 지식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면, 지혜는요, 어떤 인생에 살면서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판단력과 응용 능력, 적용 능력을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 항상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판단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지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했다고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해낼 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이게 지혜로우심이 참 많습니다. 뭐 학력은 뭐 옛날이니까는 뭐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뭐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정하거나 어떤 거를 말씀할 때 보게 되면은 참 지혜롭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월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움의 능력에 원하는 지식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지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지식의 학문으로 자랑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사랑케 하는 지혜를 줍니다. 사랑케 하는 지혜. 자, 여러분 2장 2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오늘 말씀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랑케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부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중간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식만 가진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식만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쳐줬거든요. 우상의 제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어도 될 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의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덕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식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가지고요, 그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넌 그것도 모르냐고, 우상에 바친 제물도 다 똑같은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다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지혜로서 덕을 세워줘야 되는데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고 조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덕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가지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이 열리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근데 비판의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많은 걸 배운 지식으로 눈이 띄어지니까 많은 걸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말하게 되고, 그 말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아는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혼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사람이 많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일어났냐,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혜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문제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지식이 뭡니까? 내 경험, 내 연륜, 내가 갖고 있는 전통, 제도, 이걸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풀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식은요 교만하여 나누지만
사랑은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연합하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나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나누는 사람인가, 묶는 사람인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단을 내가 묶는 사람인가, 나누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보면은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은요,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나누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제가 이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늘 언제나 고민이 뭐였냐면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담당했던 청소년 애들은요, 하여튼간 이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뭐 맨날 뭐 밤에 집에 있으면 전화 와요, 파출소라고. 그럼 뭐 누구 아냐 물어보면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내가 그 목사라고. 그리고 와서 뭐 데려가야 된다고 막 뭐 신원보증 써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사춘기다 보니까는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교회를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님이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그 교회 안 오면은 자기 면이 안 서니까 자식을 억지로 막 예배당에 데려오는 겁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다. 청소년 예배를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는요, 자기가 오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 막 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꼭 매주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부모님 망신을 줍니다, 교회적으로. 예배 시작되기 전에 꼭 화장실 가서요, 교회 화장실 실내에서 담배를 펴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담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람 다 알아먹어요.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라고, 누구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리고 권사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망신시키려고 했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저한테 인사하면요, 목사 안녕하세요 그러면 담배가 막 툭 떨어졌어요, 막요. 이런 애들을 제가 지도했거든요. 제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막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고 신나는 게임하고 뭐 별의별 다 해봤어요. 근데 애들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뭘 원하는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성적으로 보고, 부모님은 자기를 또한 자기의 체면을 치르기 위해서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고, 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가지다가 그들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담배 툭 떨어지면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툭 떨어지면은 제가 주워줘서 얘기합니다. 지갑에 그 안주머니 딱 담아주면서 다음부터는 국산 펴라, 국산 펴, 이렇게 해줍니다. 뭐 양담배를 펴고 걔네들이 꼭 뭐 그냥 국산 펴라고 제가 해줘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변화시켜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 안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는요, 사랑 안에 연합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2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양떼의 형편과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 외에는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이해가 가능하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이 논하고, 사랑 없이 평가하고, 사랑 없이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울림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렇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남자들이 되게 여자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나를 너무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요 대부분은 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남자들의 어떤 동기는요 이성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움직여요. 여성분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걸 일할 때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여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느낌 아니까. 우리 느낌으로 일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제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끝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끝나게 되면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추석 때 그냥 빈둥빈둥 뭐 놀지만요 여자들은요 이게 노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추석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가 추석 명절을 막 끝냈어요. 남편에 얘기합니다. 여보 어제 내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 아파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파? 타이레놀을 먹어. 타이레놀 이렇게 합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그 순간부터 여자들이 화를 냅니다. 뭐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내가 먹을 줄 몰라서 그래? 그래 남자들은 거기서 조용하면 될 텐데 또 말을 거둡니다. 아스피린 먹을래? 이럽니다. 그러다가 죽게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게 다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거 타이레놀 여자들도 머리가 모자 쓰는 머리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 이해해줘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 추석 명절 지내라고 참 수고 많았어. 내일 당신 이번 주말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밥이나 먹고 하루 좀 쉬면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요 머리 아픈 거 다 싹 금방 사라집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맨날 다음날 아침에 그 말했다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밥하고 깍두기 하나밖에 올라오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사랑 안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의 지혜가 우리를 결국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런 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사랑의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케 하는 지혜는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러면 인해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고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시켜 나가는 예수님을 사랑케 하는 지혜가 여러분 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지혜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사랑케 하는 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느냐? 두 번째 지혜는요.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줍니다.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준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5절 말씀.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은 지혜의 원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케 하는 지혜를 준다. 이 사랑케 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합하게 한다는 거, 연합하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준다 그럽니다. 믿음을 세우는 지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지식은요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을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뭘 많이 아는 지식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만고의 진리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자기는 이 믿음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안다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나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떨 때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견고하게 생기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결국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세워지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일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그 할머님이신데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 전도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 전도를 못 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라 그럽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분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그때 당시 이 권사님 만났을 때는 그 당시 시급도 셌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지금도 10,000원이면 좀 세죠. 근데 그 당시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원으로 시급을 주는 알바를 한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응모한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웃기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알바를 시키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를 다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딱 3시간만 해요. 3시간. 3시간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여기를 신청을 했어요. 자기 조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병상에 찾아가면 이 할머니가 뭘 시킨지 아십니까? 딱 오면 자리에 앉힌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그러면 그 할머니 그 학생은 뭐냐면 옆에 앉아가지고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 것밖에 없어요. 3시간 동안 계속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또 할머니가 한 번 더 하면 또 계속 읽고 한 번 더 또 계속 읽고 그렇게 3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한 일주일 동안 내내 읽겠대요. 그랬더니만은 이걸 읽는 이 청년 어떻게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걸 읽다가요 변화가 됐대. 변화가 돼가지고 이 청년이 이걸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0절 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대요. 권사님이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다 그럽니다. 예수 믿겠다 그럽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데려다가 또 알바시키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들으면서 야, 참 이 권사님 대단하다. 믿음이 참 좋으시다. 믿음 있는 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 여러분 이게 우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잘 읽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지식으로만 쌓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면화돼 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는 하나님의 지혜 백성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지혜 중에 제가 2가지를 얘기했죠. 사랑케 하는 지혜가 있고 믿음을 세우는 지혜가 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행함이 있는 지혜. 자, 여러분 행함이 있다는 건 뭐냐? 이거는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7절이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뿌리를 박아라는 말 앞에 뭐냐면
그 안에 행하되라는 말이에요.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지혜를 얻게 되면 뿌리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 깊은 신앙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뿌리가 깊은 것은 무엇이냐? 행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니, 그 다음 뭡니까? 그 안에 행하되.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행할 때 뿌리가 박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기독교는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행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그러면 그 뿌리를 내는 신앙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뿌리 깊은 기반이래요. 4대째 예수 믿는데요. 아니 혈통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무슨 4대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입니까? 맨날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그게 무슨 뿌리 깊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요, 그만큼 믿는 횟수만큼 헌신과 행함과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진짜 믿음의 뿌리가 있나, 여러분 그걸 먼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볼 때는요,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쓰러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날 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 떠났다 그러고. 여러분 그 뿌리가 없는 겁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그냥 많이 듣긴 들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지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지 않은 겁니다. 말씀 가지고 부딪혀보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걸어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여러분 안 내려져요. 그러면 바람 불면 다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1년 다니든 2년 다니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자락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보고 행해보므로 인해 가지고 내 뿌리가 자라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이 행함에 있는 지혜가 임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행함에 있는 지혜,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 더 굳건해지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내일 세상 나갈 겁니다. 세상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영적인 맷집이 돼가지고요, 내 삶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걸 여러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행함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걸어보셔가지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 삶이 견고한 믿음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지혜의 원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세 가지의 지혜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사랑케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믿음을 세우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행함이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